빌립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염려는 계속 오지요. 문제는 계속 생기고 사건은 터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라. 그 말이에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무한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마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걸 지킨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다 병들었어요. 생각이 다 병들고 이상한 사람도 많고 희한한 또라이도 많고요. 별의별 사건이 다 터지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시대는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분명히 계획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사사시대, 우리 지금 사무엘상을 생각하는데 사사시대의 이 배경을 하고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던 그때, 사무엘 자란 그때가 사사시대 말기 때거든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가요? 두 구절로 사사시대를 전체를 대변할 수 있죠.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그 당대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을 잊어버렸더라. 그래서 엉망진창된 시대였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왕으로 존재하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기는 거예요. 그 자리 누가 앉았다고요?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 350 역사 가운데 100년 이상이 완전 실패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한 별 볼이 없는 가정이에요. 레위인 가정이지만 그 가정에 한 기도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아들이 없는 것은 굉장한 문제예요. 여자가 시집와서 아들을 낳지 못했다, 대가 끊어진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주를 여길 만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에는. 한나라는 분이 아들이 없으니까 그 남편이 아마 다른 부인을 또 들인 모양이죠. 그 사람은 아들을 잘 낳으니까 이 한마리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아들을 못 낳은 여인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서름을 줬겠어요. 그래, 이 양반 한나의 기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의 원통함, 나의 울분이 확 차였습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해냈습니다. 지극히 그 가정적인 문제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분들이 이제 실로에 있는 성막에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또 그 기도도 역사하세요. 진짜 마음에 상처가 많고 원한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나 진짜 우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기도했든지 오랫동안 기도했다. 나중에 음성이 다 쉬어버리게 안 나왔겠죠? 그 영안이 어두운 이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요, 수지자가 낮부터 술이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막에 와가지고 저 주태를 부린다고. 점잖게 타 이러잖아요. 여자야, 술을 끊으라. 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와가지고 술 주정이냐. 그때 한나가 한 말입니다.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한이 맺힌 여자입니다. 나의 원통함이 많습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요 마음이 좀 이해되시나요? 그때 이 양반이 깨닫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대단한 기도에 하나님 앞에 막 땡깡이라도 하나님 앞에 막 부리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도 알리십니다. 이 양반이 이렇게 기도하다 깨달은 게 뭐냐? 이 시대의 나시린이었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언약을 전달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할, 하나님 바로 알고 세상을 바로 아는 이런 주의 종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번에 기도가 바뀝니다. 소원 기도하잖아요. 만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태속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나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해요. 한나는 바로 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어땠나요? 지극히 가정적인 작은 갈등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알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요, 진짜 그 문제의 답이 나올 때까지 깊이 기도하는 것, 그걸 집중 기도라고 해요. 그걸 깊은 기도라고 해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 중의 과학입니다.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시나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기도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03편 20절과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정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분이 찬송하면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구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주의 천사를, 하늘 군대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을 놓고요,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집중 기도가 뭔가요? 문제와 사건에 정말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벌써 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게 나시른 소원입니다. 아들이 하나 더 생기면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영적으로 캄캄한 이 시대, 이 사사시대에 엉망진창된 이 시대에 진짜 나시른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제대로 알고 세상을 제대로 아는 진짜 언약을 제대로 하는 이 언약을 전달할 주의 종이 필요하구나. 그걸 기도한 겁니다. 아마 엘리자 성이 이제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이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이 양반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타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진짜 문제와 사건의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고요. 하나님 분명히 평안을 주시거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이 응답을 받고 타시는 얼굴에 타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뭔가 확신이 왔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붙잡아서 하나님 계획 진짜 붙잡았습니까? 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우리 언약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진짜 붙잡았습니까? 네. 하나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마음 생각 지키시거든요. 분명히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도 알리세요. 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 것은 주님 분명히 행하신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도 안 했잖아요. 전부 다 비는 게 다 귀신에게 하는 거, 우상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답이 나올 때까지. 자, 이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오늘도 보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잖아요. 3년 동안 젖을 먹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시린 서원으로 성막에서 이제 자랄 수 있도록 주의 종으로 이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 요 내용입니다. 예. 나는 이를 보건대 한나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두 번째 볼까요? 기도 응답으로 깨달은 인류의 소망. 예.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분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1절로 쭉 보니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귀신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네.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10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분이 한나가 깊이 얼마나 지금까지 기도했겠어요. 3년 사무엘을 키우며 젖을 먹으면서요, 진짜 늘 기도했다고 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식기도, 무식기도의 비밀을 진짜 누린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중기도의 비밀이 진짜 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굉장한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 자, 그 부분을 10절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전 백성들이 안 섬긴단 말이에요. 지가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멋대로 하다가 실패한 시대. 그걸 보면서요, 한나는 그 시대에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하시는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 그게 뭐라고요? 신정왕국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 다스리는 나라.
신정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예, 그게 다윗 왕국이에요. 그 다윗 왕국의 문을 연 1등 공신이 누구예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에요. 예. 사무엘은 그 마지막 사사 겸 제사장이에요. 예. 이분이 이제 다윗을 찾아내죠. 사무엘상 16장 13절 기름을 붓지요. 예선대 왕으로. 그리고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준비를 해라. 그리고 그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모든 영적 배경이 된 분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다윗 왕국이 왜 중요해요? 장차 오실 메시아,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왕국의 예표가 되는, 그림자가 되는 것이 다윗 왕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예. 한나가 기도하다가 영적인 놀라운 깨달음. 하나님 이 신정 왕국을 세우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은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그 다음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는 이모세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그 말이 어떤 말이요? 구약에는 메시아예요.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시대에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선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네. 한나가 이 기도의 분량이 엄청났잖아요. 아들 어릴 때부터 한 맺힌 기도부터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까 놀라운 기도를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이 아들을 전목에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예, 언약 전달을 얼마나 제대로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정 왕국을 세우고 나구나. 예. 그 다윗 왕을 누가 세웠죠? 아들 사무엘이 세운 거예요. 모든 멘토가 되어준 거예요. 그 모든 영적 배경이 누구부터 출발됐죠? 한나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나 이거 보면서 어머니의 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구나. 예. 나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어머니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예.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 인류의 최고의 소망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을 한나가 기도하면서 정말 깨달은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뭐부터 주었죠? 복음부터 주어 살기부터 주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게 원복음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러 나간다고 해라. 그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이 양의 피 바르는 날 출애굽했어요.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예요. 네. 이들이 출애굽해서 2달 만에 시내산 앞에 왔죠. 하나님은 거기서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딱 스탑시키고 그 앞에 머물게 하세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모세를 시내산에 2번이나 불러 올리시죠. 40일 동안 모세와 대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주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전체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헌법과도 같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들의 예배와 삶에 대한 법률을 주었죠. 그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주었습니까?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아예 모세의 머리에 딱 박아준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에 새겨주셨고 그 성막에 대한 모든 설계 도면을 청사진이라죠. 설계 도면을 아예 모세 머리에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술과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똑똑한 분이었어요. 예. 아마 어머니 유모인 어머니 친어머니 유모가 되었죠. 요게벳. 아마 3년 4년 저절명에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이후에 이제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가거든요. 애국 왕실 교육을 받았는데 나는 그 3년에 엄마 뱃속에 한 10개월 그리고 전문인데 한 3년 4년 그때 120년 모든 모세의 인생 각본이 결정된 그때. 그래서 아마 이 렘넌트를 키우는 어머니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이제 올해 이제 또 새로운 렘넌트들이 아이들이 이제 차근차근 태어날 거예요. 저는 그걸 놓고 지금 많이 기도합니다. 이 귀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실까? 성경에 답이 다 있잖아요. 모세의 120년 인생이 엄마 뱃속에 10개월, 젖먹이면 한 3, 4년, 그때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만 제대로 탁 교육시킨다면요, 어디에 던지라도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요. 40세에 회복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히브리 사람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그래서 잘하면 왕이 될 수 있는, 왕다음 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포기해버려요. 히브리 10장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 신앙이 언제 들어갔을까요? 엄마 뱃속부터 3년 4년이에요. 나는 이 교육을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 지금 많이 기도 중입니다. 아마 한나가 한 3년 저절매기도 하거든요. 아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신정왕국을 하나님 분명 깨닫고 거기에 1등 공신이 돼야 되니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 깨달은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구나. 이미 성막에 대한 그들이 예배했잖아요. 언약궤에 대한 이 비밀을 한나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거기서 지금 키우려고요. 나시를 드렸잖아요. 성막, 성전 전부 다 누구를 예표하죠?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2달 만에 지내서 오게 해서 1년을 멈춰두시면서 거기서 한 일이 성막 짓는 거였어요. 6개월 동안 올인하게 하셨어요. 그 재료는요, 애굽에서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6개월 동안 한치 오차도 없이.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다 해서 일일이 검사에 조립하고 성막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출애굽기 40장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그 위에 임했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공동체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오합지졸 지금 못 들었어요. 이제는요, 텐트 치는 것도 동서남북 12지파가 모든 문을 성막을 향해서 40년 광야를 통과할 때도 성막이 중심으로 딱 오해를 맞추어서 가도록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부 다 변해버린 겁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을 한나가 들으면서요, 사무엘이 전달했다고 봐요. 놀랍죠? 아마 기도할 때 이 모든 깨달음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가문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최고 명문 가문으로 세우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들이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엘리 아들들의 악행을 통한 인류의 절망이라고 제가 했어요. 이 엘리 아들들, 그 제사장 아들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두 아들이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그 모든 특징들 전부 다 싹 다 나쁜 거는 싹 다. 2장 12절 한번 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기 아버지 엘리는 대제사장들이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양반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전혀 신앙이 없어요. 사사시대 영적인 문제 그대로 싹 다 가지고 있어요. 13절로 16절을 쭉 보니까요. 하나님의 화목제물 제사를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피제사를 멸시해버렸어요. 그 당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와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피제사를 드려요. 화목제물을 주로 많이 드려요. 그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의 가슴살은 아론과 그 후손 제사장들에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집행한 그 제사장이 그 짐승의 양이나 염소나 소의 우편 뒷다리를 식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이냐. 그거 싹 다 무시해버리고 화목제를 드린 그 사람들이 함께 다른 번제를 드리고 난 나머지 고기는 삶아서 그들이 갈라먹거든요. 화목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갈고리 넣어가지고 이것들이 다 뺏어가 버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전에 기름을 드리기 전에 고기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이렇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피제사 화목제물을 멸시했다. 구약성경 읽다가 애매한 거 있잖아요. 성막, 성전, 성물, 모대 제사, 번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것, 소제까지 모르겠으면 전부 다 그리스도하고 다 맞아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특히 화목제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잖아요. 그렇지 십자가에서 이 화목제물을 이렇게 발로 밟았다. 그리스도를 발로 밟은 거예요. 이거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엘리 두 아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엉망진창된 시대예요. 히브리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두 아들의 죄가 이와 똑같은 죄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원수 때문에 우리를 화목시키신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구약시대 화목제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과 원수 때문에 우리를 화목시킨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을 보세요. 이 두 아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거기 다 뺏어버려 예배 못 드려 만들고. 사무엘상 3장 1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그 두 아들의 이 죄는 영원히 속죄함 받지 못한다. 마치 어떤 죄와 같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지르던 유대인들. 빌라도를 막 협박하잖아요. 빌라도 총독은 아무리 조사해봐도 이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지 로마 법을 어긴 건 아니거든요.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무리들을 동원해 봐가지고요.
우리 교회 왕은 가이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제 이것들이 하나님은 성경대놓고요, 우리 왕은 하나님은 필요 없고 가이사가 진정한 신이고 왕이십니다. 당신이 만약 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자기가 어디가 표가 많고 작고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자기 목이 다 날 판인데 그 예수를 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엇박지릅니다. 빌라도가 하도 이 기가 차니까 세숫대야 물 가져오느라 씻잖아요. 나는 이 재판에 죄가 없다, 상관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 핏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십자가에 내어준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머리에 돌려라. 우리가 다 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겁나는 말이에요. 네. 절대 우리가요, 우리 후대를 두고 이런 악한 맹세하면 큰일 나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머리에 돌리라는 거예요. 그 핏값이 그대로 돌아갑니다. 네. 예루살렘 성전 로마 정원 뒤도에서 무너질 때 보세요. 예루살렘 천천 피바다가 됩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잡혀가지고요, 지금도 로마에 있잖아요. 콜로세움 그거 세워놓는데 죽을 때 노동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전세 같은 유대인들 보세요. 200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서러움을 당합니까? 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보세요. 하나님이 피제사를 멸시했다. 그리스도를 멸시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가문이 영원히 저주받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모양은 갖추고 있어. 나 예수 믿어. 교회 나가. 복음 깨달았어. 모양은 다 갖추고 있어. 직분도 다 받고.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부인해버린다. 복음을 진짜 안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큰 문제 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딱 결론 내려야 돼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죠? 경건의 모양은, 복음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도 합니다. 비난도 합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시대가 똑같지요? 그리스도를 그분 흠내 비나서 보세요. 어떤 걸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면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목사님 늘 그러시잖아요. 아예 각인 알죠? 돌에다가 정을 쪼아가지고 새겨 넣는 거 절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아예 뿌리를 내려요. 뿌리 내린다 열매가 맺거든요.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아예 체질화 시켜라. 체질대로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네.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복음을 계속 각인시켜라. 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해라. 너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나는 강 목사 밑에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복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진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서 그 안에서 모든 실력 규모 갖추어서 시대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강호인 목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나는 그때로 렘넌트 성공시대 언약을 붙잡았다. 나는 그런 말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나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정말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018년 올해는 제가 목표를 정했어요. 우리 전 렘넌트부터 딱 습관을 시키는 거다. 토의 핵심 다 참여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산업선교 메시지, 핵심 메시지 둘 중에 하나 택해도 둘 다 하든지 그걸 자세히 경청하고 기록하고 듣고 차 타고 오면서 서로 2명, 3명 포럼하고 그 내용에 가지고 기도문을 직접 써봐라. 그래 내게 되거든요. 그 기도하고 자라. 주일날 일부 예배 강호인 목사 메시지 아주 경청을 해서 듣고 원래 들려온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들리는 건 20% 30%요. 눈으로 듣는 게 60% 70%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봐요. 진짜 듣고 있는가? 뭐 있죠. 딴 데 가는 사람도 있어. 그건 경청하고 말씀을 적으면서 들어보고 점심 먹을 때는 2명, 3명 반드시 말씀 포럼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석 줄 정도 기도문을 직접 적어봐라. 그래 내게 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현장 메시지, 기도 수천 메시지 있잖아요. 이미 친절하게 거기는 성경 구절 다 써놨고 1, 2, 3 대지 다 써놨어요. 요약해서 그걸 조심히 일숙에 아주 집중히 읽어보면 10분이면 다 읽어요. 빠른 아이들 2번 정도 읽어요. 내용 딱 확인했죠? 그리고 기도문을 2줄만 써봐라. 월요일 되면 3개죠? 화요일 되면 4개죠? 수요일 되면 5개죠? 목요일 되면 6개죠? 그죠? 금요일 되면 6개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들고 다녀라. 수업하기 전에 딱 읽어라. 1분도 안 걸려요. 그 다음 수업 시간 빨리 화장실 갔다 와서 수업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 그거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 최고 은혜를 주세요. 이 수업 시간 최고 작품 만들게 해주세요. 여기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수업을 듣는 놈하고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시끄러! 조용해! 다 자리에 앉아! 책 꺼내! 어떤 놈은 수학 시간인데 영어 책 끄는 놈 있고 하거나 그런 놈하고 완전 나는 인생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말씀의 흐름 중심으로 진짜 복음의 각인 뿌리치시고요. 이렇게 키우자는 거예요. 올 한 해 이제 우리 전 렘넌트를 아예 습관화 딱 시키도록 한 명 하면 다 검사할 겁니다. 제가 이쯤 되면 우리 어른들도 다 하게 되겠죠. 우리 교회 딱 체질이 돼야 돼요. 이 축복이 정말 우리 모든 개인들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지, 왜 모든 문제와 사건에 정말 하나님 계획과 답이 나올 때까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과 기도의 축복을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